저는 조력할 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가끔가다 불려가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뭐 때문에 혼났냐면 새벽기도 못한다고. 나중에 담임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불려가서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야단을 맞은 것은 딱 3일간 효력이 있었습니다. 딱 3일간 딱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도로 무기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3개월 정도 참으시다가 또 다시 불러서 야단치면 한 3일 정도 효력이 있고 또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도 나를 포기하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했죠. 긴장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창밖이 환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면은 새벽 기도를 못 간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가면 그 당시는 조력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러 오신 분들은 현관문이 잠겨져 있는 그 바깥에서 좀 기다리다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다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3번 합니다. 3번 울리게 합니다. 그럼 항상 첫 번째 울리는 알람은 진동으로 울립니다. 진동으로.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벨로 울리는데 그 진동이 울릴 때 항상 깹니다. 아무리 3시에 자든 뭐 4시에 자든 몇 시에 자든 항상 알람이 울릴 때는 반드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 아내는 못 듣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리 진동으로 울려도 벨로 울려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가야지 하면 잘 듣습니다. 버떡 일어나고 이렇게 잘 듣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도 그런 것들이 아무 일이 없던 제가 지난주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아마 목요일 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벨이 3번 울렸는데 한 번도 못 들은 겁니다. 아예 못 들은 겁니다. 그러다가 벨이 드디어 울렸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다급하게 깨우면서 여보 5시 35분이야 5시 35분이야 5시 30분에 새벽 기도거든요. 5시 35분이라 그럼 왜 5시 35분에 벨이 울리지? 그래 보니까 벨이 울린 게 아니라 기다리다 지친 김영태 목사님이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나올까 전에 나올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분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드디어 전화를 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으면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일어났으면 이제 준비해서 오려면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끊는 거예요. 참 인정머리도 없죠. 그리고 끊어버려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서는 이미 5분이 지난 시간에 후다닥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옷을 걸쳐 입고 차로 달려가서 시동을 걸고 막 달려가는데 또 신호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가야지. 이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는데 차들이 많은 거예요. 보는 눈이 많은 거예요. 제 차 뒤에는 106.9 극동방송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또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어쨌든 달려가가지고 이 강단에 딱 쓴 시간이 5시 52분.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이미 새벽 기도가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다 끝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짧게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되는 건가 새벽에 음악은 틀어져 있고 계속해서 좀 도대체 이상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분들을 다시 깨워서 끝나는 시간에 5시 52분에 예배를 시작을 해서 예배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의 사건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 이야기를 했더니 늘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그날 안 나오신 한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때 나올 걸, 아유 그때 나올 걸. 목사님의 당황하는 모습을 아마 보고 싶었는지 그때 나올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100% 장담을 하는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부족함이 많은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본문이 참 길지요.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어디서 끊을까? 그래서 사회 부르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일부분만 읽어도 될 부분이 어딜까 하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없더라고요. 차라리 다 읽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은 길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부족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실패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못났다. 엄청난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먼저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유월절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로 15절에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준비하죠? 어느 집에서 어떻게 준비하죠? 하니까 예수님이 2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거기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집에까지 들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 주인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객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라.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은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6절에 실제 가봤더니 실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셔요. 물동이 들고 갈 사람, 그 집주인, 그 집주인이 준비해 놓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준비되어졌는데 그 준비되어진 사람이 뭐가 준비되어진 줄 아세요? 순종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순종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여기서 모든 것들을 미리,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미리 알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을 또 미리 아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모든 걸 다 아셔요. 이 미리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나눠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주의 만찬 하실 때 순서가 이래요.
두 제자들에게 그 만찬 자리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띄워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찢기는 내 살이고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장소가 옮겨지고 두 번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 26절에 최후의 만찬이 마친 다음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죠?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잖아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올리브 오일도 많이 먹는데,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산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12제자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시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2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나는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제자들은 갈릴리로 왜 가는 줄 아세요? 실패자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은 죽지요. 자기들은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쳤죠. 이제는 다시 그들은 원래 고기잡이 하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때는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 패배자로, 소망 없는 자로, 면목 없는 자로, 하나님 예수님 볼 면목도 없는 자로,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인생으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거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부족한 많은 사람이 한다고요. 연약한 사람이 한다고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지금 그 3년 반이나 제자 훈련한 이 제자들인데, 함께 하루 종일 살면서 같이 3년 반이나 함께 먹고 자면서 같이 그렇게 훈련한, 이 하나님이 직접 훈련한, 예수님이 직접 훈련한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요, 다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정말 인정머리 없게 얘기를 하죠.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힘있게 31절에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우리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도 다 이 감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네, 그 겟세마네. 근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뭐예요? 이 감람산이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그 열매를 따서 올리브 유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그 올리브 이 열매를 아주 짜가지고 기름을 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 기도는 그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짜신 것이죠. 자신을 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자신을 온전히 짜서 드린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죠.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또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또 자는 거죠. 제자들은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신호를 주고 짜서 입 맞추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제자들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다 도망갑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아마 가난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입고 겉옷만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도 예수님 편이냐,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그 겉옷조차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긴 내용이지만 여러 사건들이 중첩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못난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다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12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실패한 이야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배반할 것을 12 제자가 다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즉시 내가 부활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산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족한 많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걸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거 알고 사랑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한때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이렇게 실제 모습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낙심이 되겠죠. 실망이 되겠죠.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런 상황에 우리들은 종종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아셔요. 아시면서 불렀어요. 아시면서 하나님이 맡겼어요. 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의 연약함에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때 우리들은 오히려 그 넘어짐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고 더 준비되어져서 더 놀랍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네 자신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라. 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많은 것들이 드러나도 심지어 엄청난 죄 가운데 넘어져도 네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큰 소리 쳤잖아요. 다 부인해도 난 안 해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까요? 여러분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까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부족함이 메워지면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부족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큰 소리 치지만, 소리는 큰 소리 치지만 형편없이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목사님 믿었더니 실망했어.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거 안 돼요. 내가 어느 성도 때문에, 그 성도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도움받고 잘했는데 그 성도에게 실망했어.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해. 여러분,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니까, 하나님이 허물이 있는 사람을 쓰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12제자 이런 사람들을 쓰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실족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히려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실망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바르게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은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성화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못하고 헌신 안 하고 예배생활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 헌신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올바른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내 관점을 잘못 뒀구나,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관점을 다시금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력한 사람으로 서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는요 제대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그 사람 좋으면 무조건 다 좋아, 하나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싫으면 무조건 다 싫어, 하나부터 끝까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할 때라도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도 이 사람에겐 이런 연약함이 있어, 이런 부족함이 있어 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싫어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도 내가 그 사람의 이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겐 이런 장점들이 있어,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나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목사님 오히려 잘 됐어요, 목사님 오히려 이 일에서 더 잘 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우리 인천열린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완전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래서 일하다가 뭐 하나 실수하는 게 보이면은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나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저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만한 가운데 목회하길 원하세요? 죽을 만한 가운데 목회하길 원하세요? 살만한 가운데 목회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팔고요,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큰 소리만 치다가. 다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계속 사랑하세요.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일 못해요,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일 못해요, 그거 안 돼요. 부족한데 감사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전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죠? 교회는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들은 몸의 어떤 지체니까. 그게 보이는 지체든 보이지 않는 몸속에 있는 지체든 지체니까. 그리고 모든 지체는 자기 고유한 그런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고유의 여러분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실족해하는, 어떤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내 자신을 다잡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